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신성하신 하느님 아버지의 피앗의 나라, 아버지를 완전히 빼어 닮은 작은 왕들, 그 태양의 나라에서 사랑으로 창조하신 피앗의 질서로 가지런한 천상천하의 온 우주 만물들과, 그리고 천상의 대신이신 요셉 성인님과 우리의 진정한 유일한 어머니신 성모님과, 또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거룩한 이들, 가브리엘, 미카엘, 라파엘 대천사님과 자품주품 천사님들과 구품 천사님들, 그리고 저희에게 사랑으로 파견하여 주신 모든 수호 천사님들과 낙태 영혼과 연옥 영혼과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다 돌아가신 모든 의인들과, 그리고 이 지상에 아버지께 속한 신적 질서와 진리만을 믿고 따르는, 인간의 뜻이 조작하여 만든 제도와 전통에 지배받지 않는 매우 극소수의 아버지께 속한 소수의 선의 세력의 남은 자녀들, 그리고 저희 사명에 협력하여 하나 되어 이 마지막 시대에 진리를 지키고 신적 질서만을 따르려고 노력하는 모든 영혼 회원들과 함께 이 기도를 아버지 대전 앞에 엎드려 전부로서의 사랑, 영원성으로서의 사랑, 무한성으로서의 사랑을 드리며 바쳐드립니다. 사랑할 아버지, 이 혼탁한 망상과 오해와 부작용으로 가득한 시대에 아버지의 신적 질서가 온 인류가 따를 마땅한 기준과 윤리 도덕이 되게 하시며, 또한 이 나라의 헌법도 아버지의 신적 질서와 진리에 근거한 헌법으로 완전히 바꿔주시기를, 새롭게 건국하여 주시기를 갈망으로 초원드리며, 실추되신 아버지의 모든 다스림, 통치, 권위, 그 모든 것을 저희들은 완전히 다 되돌려 드리오니 아버지, 지금보다 더 빨리 모든 사탄 마귀를 물리쳐 주시고 아버지가 다스려 주시기를, 아버지 마음에 드시는 영혼들을 손수 뽑으시어 그들을 다양한 분야의 리더와 지도자들이 되게 하시며, 그들을 통하여 그들 안에서 친히 다스려 주시는 국가로 다시 건국되기를 갈망하오니 사랑할 아버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머니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어머니를 닮은 피앗의 바다, 은총의 바다, 빛의 바다, 진리의 바다, 우주의 바다를 저희 영혼 안에 확장시키시어 이 좁아 터진 역겨운 인간의 뜻을 완전히 폐주시키시고, 어머니와 같은 아름다운 인성으로 본연의 자신을 완전히 회복하여 아버지 마음에 드는 반향만을 드리며, 올바르게 살아있는 동안 부디 아버지께 기쁨만을 드리는 반향을 하다 죽을 수 있는 은총으로 아버지께 속한, 그리고 어머니의 모든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느님의 뜻성교의 피아수녀입니다. 오늘은 모처럼 또 성지, 마라나타 성지에서 성모님께서 오랜만에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셨을지 여러분들과 함께 어머니께서 주신 메시지에 담겨있는 신적인 의미를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2월 22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복되신 어머니께서 이곳에 오시어 말씀하십니다. 찬미 예수. 사랑하는 자녀들아, 이 메시지는 나의 모든 자녀들에게 주는 메시지다. 즉, 믿는 이들과 믿지 않는 이들 모두에게 주는 메시지다. 나는 너희가 우리의 가족, 나의 좋은 가족의 일부가 되어 무슨 일이 있더라도 나와 함께 있어 주길 바란다. 앞으로 너희를 나에게서 앗아가려고 하는 자들이 나타날 것이다. 그들의 말을 듣지 마라. 그들에게 주의를 기울이지 마라. 또한 근사한 속임수를 써서 너희가 나에게서 멀어지도록 너희를 유혹하는 자들도 나타날 것이다. 그들에게도 귀를 기울이지 마라. 진리는 바로 나의 이 성심 안에 있다. 진리는 늘 나의 성심 안에 있다. 이곳에 계속 머물러라. 그러면 내가 항상 너희를 진리로 다시 데려올 것이다. 성모님의 말씀이셨습니다. 사랑할 어머니 감사합니다. 오늘 성모님께서 주신 메시지, 진짜 이 마지막 시대에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말씀을 어머니께서 아주 지극한 사랑의 마음의 나라에서 주셨습니다. 오늘은 그 포인트가 되는 중요한 부분들을 제가 이렇게 좀 색깔을 달리하고 밑줄을 쳐가지고 여러분이 조금 더 학습을 하시는데
더 도움이 될 수 있게끔 한번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먼저 첫 번째 줄에 복되신 어머니께서 이곳에 오시어 말씀하십니다. 찬미예수. 이렇게 이제 인사를 하셨습니다. 제가 여기 어머니라고 하는 부분에다가 왜 밑줄을 쳤냐면은, 우리가 성모님이 우리 어머니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신자들한테는 익숙할 수 있겠죠. 그렇죠? 예.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에 포인트가 되는 부분을 여기 후미에 보시면요, 어머니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메시지를 지금 주시는데 믿는 이들과 믿지 않는 이들 모두에게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굉장히 오늘 포인트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 전반부에서. 그러면 우리가 믿는 이들은 성모님을 어머니라고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늘 그렇게 의탁을 하는 게 어찌 보면 그 신앙의 깊은 원천과 뿌리가 있기 때문에 그냥 당연하게 받아들이겠지만, 여기 믿지 않는 이들에게도 어머니께서 메시지를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럼 믿지 않는 이들이 성모님을 어머니로 인정할 거냐?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심지어 믿는다고 하는 개신교도 성모님을 자신들의 영혼의 진정한 어머니라고 인정하지 않잖아요. 오히려 깔보고 무시하지, 하대하고. 그쵸?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오해와 부작용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러면 성모님이 진짜 우리의 어머니가 되시는가라는 포인트를 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서 여기 이렇게 밑줄을 쳤습니다. 자, 정리를 제가 이렇게 좀 했는데요. 우리가 성모님을 우리의 어머니라고 부를 수밖에 없고, 그것이 지극히 타당한 이유는 뭐냐면은, 그리고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왜냐하면 사고방식의 근간이 인간은 신적이지 않아서 그래요. 원리적이지 않고 근원적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원리적이고 근원적이지 않으면 이 진리, 성경을 이해하는데 올바르게 이해할 수도 없거니와 그 본연의 자신을 똑바로 찾아가거나 발견할 수도 없어요. 왜냐? 사실 우리는 그 신적이고 본질적인 것에서 왔거든요. 근원이 우리는 신적이고 본질적인 것에서 왔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변질되기가 어느 정도로 뒤틀리고 변질이 됐냐면, 사고방식이 그 신적이고 근원적이고 원리적인 건 다 버렸어요. 그렇죠? 다 버리고 폐기 처분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온통 자신을 좌지우지하고 지배하는 사고방식의 근간이요 기전은 뭐냐? 오로지 이 유물론적인 거, 보여지고 만져지는 형상적인 것에만 지배받고 좌우되면서 살아가는 인간으로 변질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성모님이 어머니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가, 신앙인조차도 희박하거나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 사람은 성모님이 너의 진짜 어머니셔, 그럼 뭔 소리야? 이러면서 쳐다보겠죠. 그렇죠? 자, 지금 성모님이 복되신 어머니께서 라고 자녀들한테 나타내실 때 이렇게 어머니라고 호칭을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진짜 우리 영혼의 어머니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왜 우리 영혼의 어머니가 되시냐? 자, 일단 신앙인의 기준에서 이야기를 할게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나는 예수님과 하나 됐어,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시죠. 예. 자, 그러면 예수님과 하나 되셨고 나는 예수님을 사랑해. 그러면 예수님의 어머니가 나의 어머니인 건 지극히 당연한 거 아닌가요? 왜? 나는 그분과 하나 됐고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맞죠? 이게 본질적 창조 질서의 나라에서의 팩트고 진실이에요. 즉, 내가 예수님과 하나 된 신앙인이면, 지금 이건 영혼의 차원에서 말하는 거죠. 본질의 나라에서 말하는 겁니다. 내 영혼이 예수님과 하나 됐고 그 예수님을 사랑해. 그러면 그분의 어머니가 나는 예수님과 하나 된 사람이니까 당연히 나의 어머니가 되시는 게 지극히 당연한 거다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제가 입증하는 겁니다. 또 이거 말고도 무지 많아요, 입증할 수 있는 게. 그 다음 두 번째는 이렇게도 입증이 가능해요. 우리는 제가 지금 본질의 나라에서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건데, 창조 질서의 본질적 나라에서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로부터 생명을 받았습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은 거죠. 그렇죠? 우리의 영혼은 예수님께로부터 생명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 생명을 주신 분은 성모님이시죠. 잉태하셔서 세상에 나오게 하셨어요.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께 생명을 주신 성모님이 나의 진짜 어머니인 건 너무나도 당연한 거죠. 왜? 그 성모님이 예수님을 세상에 탄생하게 하셨고 또 나는 그 예수님께로부터 생명을 받았으니까 예수님께 생명을 주신 어머니가 나의 어머니가 되는 것은 너무나도 지극히 당연한 거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창조 질서의 영혼의 본질의 나라에서의 진실이고 사실인 거죠. 맞죠? 그러면 왜 세상 사람은 특히 믿지 않는 사람은 이것을 이해조차 할 수가 없고 이해하려고 들지도 않을 것이냐. 이런 오해 때문이에요. 성경에도 그런 오해가 나옵니다. 어디 나오냐면 예수님이 바리사이나 율법학자들이 맨날 시비를 걸고 사사건건 말도 되지 않는 걸 가지고 트집을 잡으면서 다가오잖아요. 근데 그런 말씀하시죠. 성경에 보면 나는 모세보다도 앞선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그랬더니 바리사이 율법학자뿐만 아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까지도 다 돌을 들고 죽여버리려고 해요. 예수님을. 아니 네가 모세보다도 높단 말이야? 어디서 옷 입은 것도 허름하고 볼 때 볼품도 없고 좀 속된 말로 표현하면 어디서 거지같이 넝마 같은 거나 걸치고 다니고 왕다 보이고 품이나 뭐 어떤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는 구석은 단 한 군데도 없는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소위 듣보잡이 나타나가지고는 계속 하느님 입에 올려대면서 내가 뭐 하느님의 아들이네 이런 말이나 해대고 우리가 믿는 저렇게 바리사나 율법학자처럼 그럴듯하고 있어 보이는 것은 단 한 군데도 없는데 네가 뭔데 와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고 대단한 예언자라고 믿는 모세보다도 네가 먼저 왔단 말이야? 이러면서 돌 던져서 죽여버리려고 하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거짓말을 하신 거냐? 거짓말 하신 걸까요? 모세보다 먼저 있었다는 게 그게 진실이죠. 어디에서? 본질의 나라에서 봤을 때. 왜? 예수님은 창조주시고 그 이전에 하느님 아버지와 함께 존재하셨던 분이니까 당연히 모세보다 앞서 계셨던 분이 너무나도 지극한 진실이고 사실이죠. 근데 바리사율법학자를 포함한 그 모든 이 바리사율법학자를 열렬히 맹종하고 추앙하고 떠받들었던 이스라엘 백성은 도대체가 그 말이 이해가 안 가고 저건 거짓말을 하는 사기꾼, 어디서 듣보잡이 와서 우리의 신을 모독하는구나 이러면서 죽이려고 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들은 왜 이런 진실에 반영할 수가 없었을까? 그렇죠. 인간적인, 즉 유물론적인 것에만 지배받는 눈앞에 보여지는, 만져지고 보여지는, 그리고 자신들의 병든 기호와 정서와 경향만을 믿고 따르는 그 인간적인 것에 지배받는 사고방식을 하다 보니까 본질, 원리, 본연의 자신 이런 것하고는 완전 소경이 된 단절된 상태.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짓말을 하신 것도 아니고 진실을 말씀하신 건데 진실을 말씀하시는 그분을 죽여버리려고 한 겁니다. 맞나요? 자, 그럼 같은 원리에서 생각했을 때 성모님이 인류의 어머니가 되시는 것은 인정을 하거나 말거나 인류의 어머니가 맞죠. 창조 질서의 나라에서 창조주이신 예수님을 탄생하게끔 하신 분이니 우리는 그 창조주이신 예수님의 자녀고 그분과 하나 된 자고 또 그분을 사랑하는 자로서 그럼 하나 그분의 어머니가 당연히 나의 어머니가 되시는 건 이렇게 봤을 때 이 원리적 나라에서 봤을 때 지극히 온당하고 타당하고 말할 것도 없이 당연한 거다라는 거죠. 그 나라에서 어머니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실까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더 쉽게 설명하면 이것의 연계선상에서 조금 다른 비유를 들자면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우리의 조상이죠. 예. 그럼 내가 인정하지 않는다고 우리의 조상인 사실이 바뀌나요? 그렇지 않죠. 믿건 안 믿건 간에 그게 최초의 인류였으면 거기서 파생이 돼서 6,000년이 지난 이후에 내가 탄생한 그 시간의 간격만 긴 거지 거기서 나오지 않고 나는 돌틈에서 어느 날 뚝 떨어졌나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건 완전 모순이죠. 그러니까 내가 인정을 하거나 안 하건 간에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진리가 바뀌거나 달라지는 것은 아니고 본질의 근원에서 따졌을 때 아담과 하와가 우리의 조상인 건 변치 않는 진실이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 것을 봤을 때 고로 성모님이 우리의 진정한 영적인 사실적 어머니다라는 것은 그것이 누구건 간에 이 지상에 인정을 하건 안 하건 간에 하느님을 믿건 안 믿건 간에 그 모든 인류는 고로 성모님의 자녀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한 문장으로 여기 요약 정리하기를, 왜 성모님이 우리의 어머니가 되시는가? 이것은 창조 질서의 나라에서, 그 본질의 나라에서 봤을 때 모성의 근원이 되신다. 예수님을 탄생하신 그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셨고, 그러므로 우리도 당연히 그 어머니가 우리의 어머니가 되시는,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그래서 성모님이 우리의 어머니가 되시는 것이다. 원리적으로 제가 이렇게 적은 겁니다. 여기서는 요 어머니가 왜 되시는가를 여러분 좀 평상시에 생각을 안 해보시고 그냥 모태신앙이니까 당연하지, 성모님이 우리 어머니야, 교회가 어머니라고 가르치니까 어머니지, 이렇게 아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논리가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인식론이라고 하는데, 인식 체계가 건강하지 않죠. 그러면 마귀랑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인식론의 근거는 무조건 진리에 근거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 이렇게 주시는 메시지, 천상의 책, 이게 다 진리죠. 그 진리의 근간을 아주 굳건하게 뿌리를 내린 가운데에서 그것에 기저하여 내가 어떤 것을 생각하고 분별을 할 수 있는 요런 게 인식인데, 현대인의 인식론은 다 근간, 근원, 본질을 다 무시해버리고 그저 인간적인, 어디서 온지도 모르는, 자기가 그런 걸 어디서 주워들었고 언제 가진지도 모르는 그냥 익숙한 타성에 쩔은 기호정서 경향에 근거해서 생각하고 말하고 뭐든지 행하는, 이러다 보니까 그 인식론을 가지고는 맨날 마귀밥이 되기가 십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 앞에 나가서 누가, 아니 나 뭐 좀 궁금한 게 있어, 아니 너희 종교는 성모님을 그렇게 떠받들고 모시고 그냥 어머니라고 그러던데 왜 성모님이 너의 엄마야? 너의 엄마는 배 아파서 낳아준 그 댁에 계시는 그 어머니가 너의 엄마 아니야? 이렇게 만약에 질문을 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실 거예요? 당당하게 대답하실 자신 있으세요?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이 본질의 나라에서 그 영혼이 납득하고 인정하고 수긍할 수밖에 없게끔 말을 할 수 있을 정도는 돼야 되잖아요. 최소 신앙인이면. 그렇죠. 그러니까 뭐든지 막연하게 알면 안 된다라고 제가 매번 강조하는 겁니다. 이 막연한 사고방식, 이거는요 진짜 나쁜 거예요. 이 논리적이지 않고 팩트에 근거하지 않고 맨날 막연한 사고방식을 죽는 날까지 한다. 이러면 마귀에게 한평생 질질질질 끌려다니다 패배자 됩니다. 특히 이 마지막 시대는 더하겠죠. 왜? 무수히 많은 마귀가 교묘한 논리체계를 가지고 와서 인간에게 와서 속삭이고 꼬드깁니다. 근데 거기서 흔들리지 않을 굳건함이 있으려면 내 인식론이 올바라야 되잖아요. 그럼 그 인식론은 어떤 것을 해야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고 늘 마귀랑 싸워서도 팩트로 딱딱딱딱 증명해서 이길 수 있는 인식의 근원은 뭐밖에 없냐? 진리밖에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를 알더라도 정확하고 확실하게 알아서, 누가 여러분에게 그런 질문을 하거나 마귀가 다가와서 좀 조롱을 하는 듯한 논조로 여러분을 시험하려고 할 때도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똑부러지게 똑바로 그 영혼에게 이런 진리에 근거한 팩트로 말을 해줘야만 마귀에게 농락당하거나 노란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모님이 우리 어머니라는 건 육적인 차원에서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께로부터 생명을 받았는데 그 예수님께 생명을 주신 어머니가 성모님이시므로 당연히 그분이 우리 어머니가 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거다라는 이 되게 쉬운, 대단하지 않은 이 본질에 근거한 논리체계를 여러분이 잘 장착을 하셔서, 성모님이 진짜 나의 완벽한 본연의 내 진짜 어머니시구나, 이런 친밀감으로 더 어머니께 갈망하고 의탁하면 여러분과 성모님의 관계성의 친밀도가 더 상승하겠죠. 예.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여기 지금 이런 메시지가 나왔을 때 특별히 드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단락. 사랑하는 자녀들아, 이 메시지는 나의 모든 자녀들에게 주는 메시지다. 즉 어떤 자녀냐? 믿는 이들과 믿지 않는 이들 모두에게 주는 메시지다. 자, 성모님이 지금 내 자녀들에게 주는 메시지다 이렇게 끊었을 수도 있으셨을 텐데, 추가하시기를 믿는 이들과 믿지 않는 이들 모두에게 준다 라고 첨언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 제가 믿지 않는 이들 모두에게라고 이제 밑줄을 쳤는데 특별히 믿지 않는 이들까지도 언급해서 포용하고 감싸는 나라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 말씀을 하신 성모님의 정신세계, 그 신적인 나라의 본질적 의미는 뭘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일단 이렇게 믿지 않는 이들도 내 자녀다라고 하는 기본 전제가 깔려 있는 거고, 그 기조에서 아까 제가 서두에 왜 어머니인지를 설명했죠. 네가 인정을 하지 않든 하든 간에 생명을 갖고 있는 모든 것은 생명의 근원이고 주인이신 예수님께로부터 나왔고 그 예수님은 나로부터 나왔으니 당연히 내가 너희들의 엄마가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기조에서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전제적인 어떤 근간이 여기 깔려 있는 거고, 이 문장 안에 그 다음에 덧붙여서 이야기하면 믿지 않는 이들까지도라고 표현하신 건 얼마나 천상의 나라가 공명정대한가를 나타내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게 있죠. 인간의 무수히 많은 약점 중에 편을 가르고 나누는, 내 거 아닌 거. 자,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뭐냐. 지금 시대, 이 마지막 시대는 편을 가르는 게 필요하긴 해요. 왜냐? 악이 날뛰어가지고 선인지 악인지를 분별하고 구분해서 내가 악에게 속하지 않고 선에게 속해서 내 영혼이 저주받지 않고 올바르게 반향하여 천상의 나라에 가야 되니까 이때는 구분을 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지금 제가 말하는 가른다는 거는 그런 구분의 차원을 말하는 게 아니고, 왜 공명전대한 천상의 나라라고 말하냐면 사사로운 감정에 의해서 가르는 거 있죠. 왜? 사람은 그런 게 심하잖아요. 쟤는 별로고 얘는 내 맘에 들고 내 기호에 맞고 정서와 경향에 맞으니까 얘는 별로 그 내 경향이나 기호와 정서하고는 안 맞아. 좀 이상해 애가. 이러면서 자신의 병든 기호와 정서, 감성으로 편을 가르고 나누는, 이거는 지극히 사사로운 감정의 나라에서 나누는 거니까 이건 마귀거든요. 인간은 이런 게 지배적이잖아요. 근데 성모님은 전혀 그런 게 없이 믿지 않는 내 자녀 모두한테 오늘 이 메시지를 준다. 즉 이 정신세계는 너무너무 공명정대하시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 제가 태양의 속성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것과 같은 거예요. 어머니가 아버지랑 완전히 하나 되셨다라는 증거가 바로 이런 말씀을 하실 때 드러나는 건데, 자, 하느님은 하느님의 뜻 태양이라고 우리가 빗대어 이야기를 하는데 태양의 속성을 아버지께서 가지고 계신 것 중에 일부를 태양이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태양을 하느님의 빗대어서 하느님의 뜻 태양이라고 말하잖아요. 자, 그럼 왜 그렇게 하는 거냐면, 자, 여러분, 태양이 땅을 비출 때 어디는 가려서 쟤는 미우니까 안 주고 여기는 좀 많이 주고 얘는 내한테 잘하는 애니까 예쁘니까 더 잘해주고 이렇게 가르든가요, 태양이? 그렇지 않죠. 너무나도 공평하게 늘 지구를 한결같이 그리고 지속적으로 비춰줍니다. 이게 바로 하느님 아버지의 사랑의 속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맞죠? 즉 그렇게 태양은 난 당신 싫어요. 뭐 이렇게 해봤자 난 필요 없어. 이렇게 거부하는 인간까지도, 원치 않는 인간에게까지도 모두 동등하고 공평하게 다 비춰준다가 태양의 다양한 속성 중에 하나예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하느님 아버지께서 그런 속성이 가지고 계신데 어머니는 그 아버지와 하나 되신 분이다 보니까 어머니에게도 그 속성이 있어서 믿지 않는 아이들한테까지 내가 오늘 이 메시지를 다 준단다. 이렇게 공명정대한 나라가 천상의 나라라는 것을 성모님께서 말씀 가운데 은연중에 뉘앙스로 우리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또한 이 파란색으로 밑줄 친 것을 통해서 우리는 뭘 또 알 수 있냐? 어머니는, 즉 천상의 나라라는 것은 지속적인 것이 속성이구나. 지속적인, 변덕스럽게 이날은 이랬다가 저날은 저랬다가 얘는 미우니까 얘는 좋으니까 이런 게 전혀 없고 지속적인 피앗의 사랑을 전 인류 모두에게 공평하게 다 주시는, 그러나 열매는 그들이 반향에 따라서 맺게끔 해서 결과가 다 달라지는 이런 나라구나라는 것을 여기 믿지 않는 이들 모두에게라고 말씀하시는 이 뉘앙스를 통해서 우리가 성모님의 정신세계와 천상의 나라를 얼마든지 유추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 나라에서, 그 기조에서 지금 오늘 어머니께서 이 메시지의 서두의 포문을 여신 겁니다.
그 다음 단락. 나는 너희가 우리의 가족, 나의 좋은 가족의 일부가 되어 무슨 일이 있더라도 나와 함께 있어주기를 바란다. 이 말씀을 왜 하시는 거냐면,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는 안 그래도 사탄이 기승하는 시대에서 자녀들을 자꾸 잃어버리는데 이 마지막 시대는 더하죠. 그쵸? 그냥 부지기수로 지옥으로 끌려 들어가는 시대에 지금 살고 있거든요. 너무나도 사탄이 교묘하고 방법이 다양하고 인간의 약점을 잘 알고 파고들어서 속여서 죽이게 하는 이런 술수를 써요. 이 마지막 시대는요. 사람을 속여서 자기가 죽는지도 모르고 죽어가게 하는 이 방법으로 인간을 지옥으로 끌고 가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우신 거죠. 어머니니까. 내 자녀가 저렇게 많은데 80억 명이 다 내 자녀인데 얘네들의 대다수가 다 지옥으로 끌려가서 죽고 있는 걸 맨날 목도한다. 이러면 얼마나 마음이 애끓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애끓는 마음으로 자녀들을 너무 자꾸 잃어버리니까 잃지 않고 싶어서 말씀하시는 나라예요. 지금 요 단락이 이해되실까요? 네. 그러니까 나는 너희가 우리 가족, 나의 좋은 가족의 일부가 돼서 천상의 가족이 됐으면 좋겠다는 거죠. 천상 가족이 꼭 돼서 네가 이 지상에서 사탄 마귀에게 속아서 이상한 것에 협력하거나 동조해서 지옥 가지 않고 너는 끝끝내 승리해서 나의 가족, 천상 내 가족이 일부가 됐으면 너무 좋겠다. 그래서 나와 함께 있어주기를 바란다. 이렇게 지금 그 애끓는 마음의 나라에서 말씀을 하시는 건데, 자, 그렇다면 어머니의 이 말씀에 나는 어떻게 반영하면 올바르게 호응을 하고 화답을 하는 걸까요? 이렇게 기도하면 돼요. 이 순간, 이 문장을 보는 순간 성모님, 저의 내적이고 외적인 모든 것, 제 영혼과 육신 모두를 맡겨드리오니 부디 제 영혼을 어머니의 성심 안에서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세요. 이 마지막 시대에 제가 신적이지 않은 신적 질서에 반하는 사탄 마귀의 교묘한 사탄 마귀에 속아 넘어가서 그 마귀에게 동조하고 협력하다가 저주받은 자로 죽지 않게 제발 저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십시오. 요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게 진짜 사실적인 걸로 지켜주세요. 이해되시죠? 그 다음 단락. 앞으로 너희를 나에게서 앗아가려고 하는 자들이 나타날 것이다. 자, 여러분. 나타날 것이다. 하느님의 뜻에게서 신적 질서와 진리만을 믿고 따르는 그 온전한 신앙에게서 성모님의 자녀들을 앗아가려고 하는 자들이 나타날 것이다. 사실은 이미 기승해서 전 인류가 지금 몸살을 앓고 있죠. 즉 요즘에는 나타나서 이게 심해지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건데 좀 더 보면 그들의 말을 듣지 마라 이렇게 하셨어요. 또 그들에게 주의를 기울이지 마라. 여러분 뉘앙스를 잘 보셔야 돼요. 제가 신적인 거는 진리는 항상 뉘앙스를 봐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뉘앙스라는 거는 어떻게 표현하면 이해가 쉽냐면 어떤 문장 안에 숨겨놓은 의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왜 어떤 말을 할 때 내가 쟤한테만 이 말이 굉장히 유효하게 전달되게 했으면 좋겠고 남은 몰랐으면 좋겠어. 그럼 쟤만 알아들을 수 있는 평상시에 쟤하고 나하고만 교감하고 소통하는 주고받는 단어와 나라와 문장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럼 그러한 문장을 적절하게 사용해서 제가 지금 만약에 위험하다 그럼 이 위험을 피할 수밖에 없게끔 저 영혼만 알아들을 수 있게끔 말하는 어떤 이런 걸 인간도 갖고 있죠. 이게 뉘앙스죠. 바로 그런 것처럼 예수님도 그러하시고 아버지도 그러하시고 성모님도 그러하신데 이 신적인 이 모든 나라들은 이 말 안에 뉘앙스가 담겨져 있어요. 우리는 그 뉘앙스를 발견하고 올바르게 깨달아서 그 뉘앙스를 캐치해서 이 말씀을 왜 하시는구나. 이 말씀을 어떤 정신세계의 나라에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고 내가 뭘 깨달으라고 힌트를 주시는구나. 이렇게 들을 수 있어야 더 심오한 내용을 알 수 있거든요. 자, 여기 지금 그들의 말을 듣지 마라. 하도 그들의 말을 들으니까 듣지 마라고 하는 거죠. 그쵸? 아니 평상시에 그 사탄에게 안 속아 잘 인간이
그럼 그들의 말을 듣지 마라를 굳이 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그들에게 주의를 기울이지 마라. 그들에게 잘 속아 넘어가고 주의를 잘 기울이니까 주의를 기울이지 마라라고 하는 거지, 평상시에 여기 그들이라고 지칭하는 세력에게 속지 않고 주의를 잘 기울이지도 않으면 이 말씀을 굳이 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 도대체 그들의 정체가 누구냐는 거죠. 얼마나 잘 속이길래 듣지도 말고 그들의 말을 주의를 기울이지도 말라라고 강조해서 반복하실까라는 거죠. 이게 포인트예요. 오늘 이 뉘앙스가. 그 다음 또한 근사한 속임수를 써서 너희가 나에게서 멀어지도록 너희를 유혹하는 자들도 나타날 것이다. 그들에게도 귀를 기울이지 마라. 자, 여기 또 중요한 뉘앙스 숨겨져 있어요. 자, 사탄은 어떻게 다가온다는 걸 뉘앙스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근사한 속임수로 온갖 사람이 속일 수 있는 겉의 표양이나 제스처나 어떤 표양을 잘 쓴다는 거 아니에요. 사람을 속일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근사한 속임수라고 말을 하죠. 근사한 속임수가 아니고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상태로 마귀가 오면 여기 근사한 속임수라는 말씀을 굳이 왜 해서 힌트를 줘서 알려주시겠어요? 그렇죠. 이걸 뉘앙스로 알아야 된다는 나라예요. 근사한 속임수를 써서 사탄은 잘 나타난다는 거를 알려주시는 거죠? 그렇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지금 세 가지의 포인트를 우리가 캡처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다? 사탄은 어떻게 다가온다 인간에게? 잘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게끔 아주 속임수를 능수능란하게 잘 써서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들의 말을 듣기가 쉽고 잘 주의를 기울이는 요런 표양과 제스처와 겉에 보이는 형상을 가지고 나타난다는 걸 지금 계속 동시다발적으로 알려주시는 거죠. 그럼 이 그들이 도대체 누구냐? 인간의 뜻이 조작하여 만든 제도권에 속한 사탄의 모든 세력을 통칭하는 말씀이에요. 그들이. 자, 그러면 이렇게 말하면 좀 어려우니까 확확 감이 안 오니까 제가 구체적 예를 들겠습니다. 이 세력은 인간의 뜻이 조작해서 만든 제도권, 그러니까 신적 질서와 진리가 아니라 인간의 뜻이 자신들의 세력을 더 견고히 하고 곤고히 하고 아주 그 세력이 이 기득권에서 영원 무궁토록 꿀단지를 계속 빨고 살아가기에 좋은 제도를 인간이 계속 만들어가지고 그 제도권에서 또 그 후대가 넘어가면 그 제도를 또 누리고 그 후대가 넘어가면 또 누리고 이렇게 영원히 꿀을 빨고 살아갈 수밖에 없게끔 인간이 만든 제도권에 속한 모든 사탄의 세력을 그들이라고 표현을 한 건데, 예를 들면 아주 국제정서와 밀접하게 여러분이 확 와닿으실 수밖에 없는 예를 들면 지금 이란의 하메네이라고 하는 그 세력을 보세요. 여러분, 그게 이란 국민을 지금 수십 년 동안 못 살고 가난에 찌든 그리고 자유가 없는 영혼들로 살게끔 억압하고 수십 년간의 철권 통치를 누리면서 살아왔던 건데 지금 망한 거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의 저 결단과 화이트 세력의 협동 작전에 의해서 망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 그 세력을 보십시오. 그게 이란을 어떻게 지배했습니까? 종교라는 미명하에 지금까지 수십 년을 지배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하는 건 나는 알라의 이름으로 너네를 다스리는 거고 우리의 절대 신인 알라께서 이걸 원하시고 그 알라가 우리를 이렇게 다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너는 나를 거역하면 알라에게 거역한 거고 그럼 너는 저주를 받을 거고, 이렇게 종교로 인간을 올가매고 겁박하고 억압해서 그 종교에 믿고 따르는 이들, 그리고 믿고 따르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이 억압해서 짓눌려서 살아가는, 이렇게 해서 수십 년을 지금 통치한 거잖아요. 이게 바로 뭐냐? 그게 진짜 신이 그렇게 알라라는 게 있지도 않지만 그렇게 신이 원하는 방법대로 그 국민을 다스린 거예요? 아니면 본인들의 그 역겨운 왕으로서 평생 떵떵거리면서 잘 먹고 잘 살고 호화호식하며 자기들은 누릴 거 다 누리는 그 제도를 견고히 하고 공고히 하기 위해서 인간을 속인 거예요. 종교 이름을 가져와서. 후자죠. 그게 바로 인간의 뜻이 조작해서 만든 제도권에 속한 사탄의 세력입니다. 대표적인. 그게 엊그저께 망한 거예요.
그 우두머리가 잘려나간 거죠. 그런데 이 세력을 분별하기도 어렵거니와 거기서 탈출하기도 어려운 건 뭐냐? 그게 종교를 끼고 들어갔기 때문인 거예요. 왜? 그 세력이 얼마나 여기 지금 근사한 속임수라는 게 다 거기에 해당하지 않습니까? 또 그들의 말을 얼마나 잘 듣겠어요. 왜? 종교를 끌어왔으니까. 알라라고 하는. 또 주의를 얼마나 잘 기울이겠습니까? 왜? 종교를 끌고 오니까. 그것에 거부하고 그것에 반기 들면 저주받을 것 같거든. 나 저주받을 것 같아서 무섭거든. 그러니까 함부로 거기에 대응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얼마나 교묘합니까? 그런 세력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럼 비단 그것만 있냐? 그거 아니고도 뭐 이 공산주의는 다릅니까? 북한이나 중국을 보십시오. 그 통치랑 달라요? 똑같잖아요. 그쵸? 단지 그거는 이란의 세력은 더 나빠. 왜? 종교를 끌고 들어왔기 때문에 사람이 더 저항할 수 없게끔 찍어 누를 수 있는 힘이 더 강해요. 근데 북한이나 중국은 종교를 가지고 찍어 누르는 건 아니거든. 그쵸? 그러니까 거기서는 반기를 더 들 수도 있고 이건 아니야 라고 하는 반감이나 의구심을 갖기도 쉬운데 여기는 교묘하게 종교를 갖고 끌어 들어와가지고 뭘 하늘 마치 자신들이 믿는 알라가 이걸 원하는 거고 거기에 반기되면 넌 알라에게 반역하는 거라고 하니까 사람이 다 어떤 땐 약해지죠? 저주받는 그 종교에 반해서 저주받는 거 앞엔 다 약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더 얼마나 사악하고 역겨운 세력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나 이것들의 다 공통점은 뭐죠? 다 전체주의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전체주의라는 겁니다. 하느님만이 인간을 다스리셔야 되고 하느님의 신적 질서와 진리만이 인간을 다스리셔야 할 마땅한 권한과 권리가 그분께만 있는 건데 이걸 다 교묘하게 하나는 종교 이름으로 차용해 하나는 무슨 말도 안 되는 어떤 인간 하나 끌어다 놓고 마치 이걸 신인 것처럼 우상숭배 떠받들듯이 해서 인간을 또 하나 왕처럼 높이 세우고 그것에 조아리고 복종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이걸로 또 영원 무궁토록 다스려. 이게 다 역겨운 인간적인 거죠. 그 인간적인 역겨운 모든 세력을 지칭하는 것을 그들의라고 표현하신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제가 이 이란 사태를 겪으면서 그 여러 가지 뉴스나 그 정보들을 좀 봤는데 여러분 그거 보셨어요? 제가 종교로 사람을 속이는 건 저 정도로 무섭구나를 얼마나 심각하게 깨달았냐면 그 하메네이가 죽었다라고 보도를 하는 그 자국 방송이 있었어요. 이란 방송. 근데 그 자국 방송의 아나운서가 그 하메네이가 죽었다고 말하면서 엉엉 울어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기뻐서 춤춰야 될 일이죠. 자신들을 수십 년 동안 억압하고 옥죄서 그렇게 잘 살던 나라를 저렇게 못 살고 핍박하고 여성들에게 히잡이나 둘러쓰게 해서 인권은 다 말살해버리는 이런 주도적인 세력의 머리가 죽었는데 기뻐하고 춤춰야 될 일 아니에요? 근데 그걸 보도하는 그 국영방송의 그 나라의 아나운서가 울더라니까요. 그 사람 못 배운 사람일까요? 아나운서 할 정도면 많이 배운 사람이겠죠. 제가 그걸 보고 진짜 무서운 게 저런 종교를 가지고 세뇌하는 거구나. 또 깨달았습니다. 그걸 보고. 그리고 제가 전에 듣기로는 베네수엘라는 작전을 하기가 쉬웠다고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 안에 반감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왜냐 자기가 보기도 틀렸거든. 맨날 자기만 온갖 그 불법으로 걷어들인 돈으로 호의호식하고 떵떵거리며 잘 먹고 잘 살고 국민은 저렇게 쪼들려서 못 살고 하나도 관심 없는 이것에 대해서 생각이 있는 사람이면 점점 반감을 갖겠죠. 그러니까 그 내부에서 미국 쪽으로 전해주는 정보가 꽤 쏠쏠이 많았다고 들었어요. 근데 이 이란 공습작전은 그것과 베네수엘라의 작전하고 비교해서는 상대적으로 그렇게 수월하진 않았다라고 제가 들었는데 왜냐? 사람이 내부 고발자가 별로 없는 거지. 베네수엘라보다. 왜? 이게 종교로 그들을 지배하고 찍어 누르는 세월이 수십 년이 되다 보니까 다 어떻게 세뇌가 됐냐? 여기에 반기를 들면 알라신에게 발기 드는 거야. 이게 지배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감히 거기서 내부 어떤 첩보를 가지고 미국 쪽에다가 주는 게 굉장히 수월하지 않은 이런 애로사항이 있었다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여러분 납득이 되시죠? 그렇죠? 이 정도로 교묘한 마귀가 인간을 속여서 이 시대의 마지막에 지옥으로 끌고 가기가 너무너무 쉬운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그렇게 전체주의로 인간의 뜻이 조작해서 만든 제도권에 의해서
수십 년 동안 영위했던 그런 모든 사탄의 세력 전체를 통칭하는 게 여기 그들이에요. 근데 그 세력 중에 더 역겹고 사악한 건 종교를 빙자한 세력이다. 이란의 케이스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것은 공산주의도 여기 속하고 종교를 빌미해서 인간을 찍어 누르는 그런 세력들도 마찬가지고, 아무튼 하나님의 뜻 진리가 아닌 인간의 뜻이 조작해서 만든 그 제도로 지배하고 통치하고 찍어 누르고 겁박하고 압박한 모든 사탄의 세력, 그 세력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다. 그것의 대표적인 것이 마침 요즘의 국제정세와 맞물려서 이란 사태를 보고 우리가 깨닫는 바가 많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 제도권의 세력을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얼마나 속임수를 잘 쓸 수 있을까요? 왜? 껄핏하면 신만 끌어들이면 되니까. 맞죠? 또 그들의 말을 얼마나 잘 들을까요? 알라가 하신 말씀이야 이러면 다 들을 수밖에 없겠죠. 왜? 분별하는 지력은 없으니까. 본인이 직접 진리를 깨닫고 발견하여 저건 뭐에 근거해서 아니야 라고 할 수 있는 지력까지는 아직 없잖아요, 백성들에게. 그리고 수십 년 동안 그것에 계속 찍어 눌려서 살면, 사람이라는 건 노예 근성이 여러분 계속 그렇게 살면 생길까요? 생깁니다. 노예 근성. 이런 어려움을 뚫고 지금 저런 절호의 찬스를 맞이한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이건 절호의 찬스, 다시 오지 않을 기회니까 이란 국민들이여 일어나서 여러분의 주권을 앞으로 반듯하게 잘 세워라, 이렇게 계속 방송을 하잖아요. 그게 맞는 거죠. 그게 진리의 나라에서 봤을 때도 맞는 거죠. 그렇죠? 이런 세력을 두고 어머니께서 그 세력의 전체를 두고 하시는 말씀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요 단락이 전체 메시지의 핵심인데, 이걸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머니는 이 말씀을 하시는 나라가 이 어떤 정신세계의 기조에서 하시는 말씀이냐면, 하도 속으니까 인류가 하도 속고 속아서 끊임없이 지옥으로 가니까 말씀하시는 나라예요. 즉, 그런데 이런 세력에게 속지 않으려면 유일한 방법이 뭐냐? 하느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자녀, 자기가 믿고 따르는 기준이 진리고 신적 질서야. 그게 하느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자녀죠. 그런 자녀는 이런 제도권의 영향을 받을까요? 절대 받지 않습니다. 왜? 본인이 이미 진리로 무장이 되어 있어서 진리에 비교해서 딱 어떤 현상을 보면 저거 아닌데? 성경은 이런 원리인데 저 성경하고 다르잖아. 이러면서 흔들림이 없어요. 이래서 엄청난 무기가 진리고 신적 질서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배우셔야 되는 거고, 뭘 생각하고 분별하고 말하고 행동할 때 반드시 본인들이 지금까지 배운 진리나 신적 질서에 근거해서 가만히 있어봐. 예수님은 이때 어떻게 하셨을까? 성경에 내가 배운 바로는 이런 경우엔 이렇게 하셨을 것 같은데, 혹은 잘 모르겠다. 그러면 그 즉시 화살기도를 하시면 돼요. 아버지, 제가 이걸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 어떻게 분별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아버지 뜻만을 따르는 게 진짜 제 원이고 의지니까, 제 원이랑 의지 아시죠? 제 원이랑 의지를 보셔서 제가 이걸 결정할 때 아버지의 뜻 안에서 아버지가 원하시는 대로 결정하게 저를 이끌어 주시지, 사탄 마귀가 원하는 대로 결정하도록 저를 내버려 두지 마세요. 이런 화살기도 하나만 해도 됩니다. 그러면 다 하나님은 이끄세요. 그 마음이 진정성이었다면. 이해되시죠?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피상적이고 막연하고 형식주의적인 종교활동을 했거든요. 사실 우리가 이 진리를 만나기 전에는. 근데 그 피상적이고 막연하고 형식적인 종교활동에 우리가 물든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습니다. 당연히 있어요. 근데 그러면 그 물든 게 어떤 부작용을 우리에게 끼치냐면, 다중적으로 여러 방면으로 끼치지만, 오늘 지금 이 말씀이 나와서 지금 불현듯 드는 생각에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 뭐를 믿을 때 확신이 없어요. 종교생활 가운데 사는 사람은.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제가 이렇게, 그럼 여러분이 이렇게 사악한 사탄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보호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즉시 성모님께 자신의 영혼을 봉헌드리고, 어떤 걸 결정할 때도 잘 모르겠으면, 진리의 지식이 아직은 약해서 잘 모르겠어. 그러면 그 즉시 화살기도로, 하나님, 저는 이거 잘 모르겠지만 제 의지는 항상 아버지가 원하시는 걸 저도 원하는 거 아시죠? 저 진짜 그걸 원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아버지가 원하시는 방법만을 선택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화살기도하는 거 어려운 거 아니죠, 그렇죠? 그리고 그 화살기도를 딱 하면 진짜 하느님이 나한테서 개입하셔서 그대로 이끌어 주시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 본인이 기도를 해놓고도 본인이 못 믿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이에요.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도 마음 한켠에 어떤 게 있냐면, 진짜
그렇게 해주실까? 이런 마음이 있어요. 맞죠? 이게 본질의 뿌리가 약하면 약할수록 이런 게 심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해도 항상 휘둘려. 본인이 불과 30분 전에 저를 이렇게 내어드리고 맡겨드리니까 저를 받아주시고 절대 저는 마귀에게 휘둘리거나 속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으면 그 말씀 그대로 맡겨드리고 마음이 편안해져야 되거든요. 이게 정상이거든요. 이게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고 있으면 이게 정상의 반향이에요. 근데 대다수의 사람은 본인이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도 계속 불안해. 그렇게 이렇게 안 되면 어떡하지? 이걸 들어주실까? 들으셨을까? 이게 왜냐? 여러분 이게 왜 그러냐면요. 크게 두 가지 이유인데 첫째는 본인이 자아 안에서 살아서 그렇거나 자아 안에서 살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일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항상 변덕과 지속적인 어떤 항구성이 나오질 않아요. 그냥 인간의 뜻 자아 안에서 살아서 그런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지난날 수십 년 동안의 종교 생활을 하면서 우리한테 타성에 뵌 게 뭐냐면 확신이 없어. 뭘 말씀드려 놓고도 안 들어주실 것 같고 안 들어주시면 어떡하지? 이 마음이 먼저 더 앞서. 맞죠? 이게 뭐냐면요. 이게 종교 생활을 해서 그래요. 근데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서지 여러분이 진짜 진정성으로 갈구하시죠? 그럼 하느님은요. 정말 그걸 100%로 받으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이런 말씀 있죠. 마음의 그림자도 안다 나는. 그럼 여러분 마음의 그림자도 아는데 내가 그걸 화살기도로 내 입술로 내뱉어서 말씀까지 드렸는데 이걸 모르실까요? 그럴 리가 없겠죠. 그쵸? 그러니까 마음의 그림자도 안다라는 말은 또 알아. 성경에서 들어봤어. 그러니까 그래 하나님은 마음의 그림자도 아신댔어. 이렇게 아는데 그거 아는 것하고 이 신앙하고는 또 별개야.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거고 실제 내 신앙은 그렇게 하지는 못하는 이제 이런 것이 이런 삐거덕거림이 왜 있냐. 아직 우리가 완벽하게 영적인 신적인 나라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박지는 아직 못한 상태다 보니까 약간 왔다 갔다 하는 약간 갈팡질팡 하는 요런 지금 단계에 봉착돼 있는 건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실망을 하시거나 그 상태에서 뭘 도전하고 노력하길 포기하시거나 이러면 안 된다라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이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건 다 과도기가 필요해요. 그리고 모든 사람은 본질적 신앙을 만나기 전에는 다 피상적이고 형식적인 것을 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 있었거든요. 과거에 우리가. 왜?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고 들었고 본 적이 없으니까. 그쵸? 그러니까 그것에 때를 벗고 그 꾸정물을 벗고 이 나라로 가기까지에는 다양한 단계가 필요한 게 너무 당연한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는 왜 이렇게 발전이 없는 것 같지? 나는 왜 맨날 이렇지? 또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가끔 계세요. 그것은 내가 이런 어떤 영적인 세계로 완전히 전이가 돼서 거기에 이식이 되기까지의 중간에 과도적인 당연한 과정이니까 여러분이 그럴 때마다 자꾸 반복을 해서 의탁을 하고 자꾸 반복을 해서 맡겨드리고 그러다 보면 이 횟수가 줄고 점점 영적이고 신적인 나라에 뿌리를 내리게 되는 본연의 자신을 깨닫게 된다. 그건 사람마다 다 다른 것이고 어떤 계기도 다르고 처한 환경도 다 다르기 때문에 누구하고 비교를 하거나 어떤 것이 정답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그런 것이 필요한 거고 과도기적인 과정이 있는 거니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이걸 멈추거나 뭐 실망을 한다거나 전혀 그러실 필요가 없다. 안 되면 계속 반복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다음 진리는 바로 나의 이 성심 안에 있다. 자, 이 말씀 왜 하실까요? 앞에 전반부에 너를 유혹하는 자, 근사한 속임수를 써서 너희들한테서 내가 떨어지고 멀어지게 하는 자, 또 근사 어떤 말을 너희가 솔깃해서 들을 수밖에 없게 만들고 그들이 너희가 그것이 맞는 것 같아 해서 주의를 기울이게 하고 이런 유혹하는 온갖 것들이 너희들하고 나의 관계를 멀어지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진리는 그런 데 있지 않고 어디에 있다? 바로 나의 이 성심 안에 있다. 예수님과 성모님 하나 되신 성심 안에 늘 진리가 있으니
진리는 늘 나의 그 성심 안에 있으니 이곳에 계속 머물러라. 그러면 내가 항상 너희를 진리로 다시 데려올 것이다. 이렇게 혼탁하고 오해와 망상과 부작용과 사탄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내 자녀들을 나는 더 이상은 잃고 싶지 않으니 방법을 가르쳐 주신 거죠. 마지막 솔루션이 나온 거예요. 마지막 단락에서 너희는 어떻게 해라. 오늘부터 늘 내 성심 안에 머물러라. 그럼 너는 늘 마귀로부터 보호가 될 것이다. 이 말씀으로 지금 끝맺음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또 막연해. 성심 안에 머무르는 게 뭐야. 나도 머무르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 이러실 수 있죠.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것을 구현하는 방법이 뭐냐.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아요. 성모님께 내 영혼을 내 순간 의탁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 안에 예수님과 성모님을 모시고 계속 함께 살아가는 것을 잘 안 되더라도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계속 주기적으로. 그러다 보면 여러분이 어떤 순간이 되면 아, 과거의 나하고는 지금 내가 완전히 많이 달라졌구나를 여러분도 깨닫고 발견하시는 때가 와요. 그게 사람마다 좀 달라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가 자전거를 되게 못 탔어. 넘어지고 또 연습하고 넘어지면 또 연습하고 이거를 계속 하다 보니까 언젠가 보니까 내가 페달을 밟으면서 굴러가고 있네? 이런 자신을 발견하는 때가 오죠. 이것과 비슷해요. 마치 그런 것처럼 내가 계속 넘어지고 타고 넘어지고 타고를 반복을 하는데 그 넘어지고 타고를 반복하던 그 시대에는 내가 거기 함몰되었기 때문에 그것에 봉착했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그런데 그걸 계속 반복하다 보면 실력이라는 건 반복하면 스킬이 붙고 늘죠. 이것도 마찬가지,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그것을 하다 보면 여러분이 진짜 그걸 원해서 진정성의 마음이 있어서 자신의 영혼을 어머니께 계속 맡겨드리고 의탁하고 내 가족들의 영혼, 내 영혼을 맡겨드리고 마귀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신적인 사고방식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기타 등등 할 수 있는 기도는 너무너무 많죠. 본인들이 원하는 지향에 따라. 이렇게 하다 보면 자전거를 처음에 못 타서 계속 넘어지고 또 타고 이걸 반복했는데 언젠가 보니까 내가 페달을 굴리면서 앞으로 가고 있네? 그러면 앞으로 가고 있는 나를 발견할 때 내가 옛날보다 많이 발전했구나. 이걸 그때서야 느끼죠. 이 세계도 비슷해요. 초창기에는 맨날 그날이 그날인 것 같고 똑같은 것 같고 잘 모르지만 어느 정도 내가 성장을 하고 성숙을 하게 되죠. 그럼 성숙한 그 시점에서는 과거에 부족했던 내가 임발부가 딱 되면서 나 옛날에 이랬는데 되게 많이 발전했구나. 성모님이 나를 많은 은총을 주셨구나. 성모님이 나를 진짜 성심 안에 보호해 주셔서 내가 이런 것에 얼마든지 속아 넘어가고 잘못될 수 있었는데 나를 지켜주셨네. 이거를 발견하는 때가 옵니다. 근데 그건 지금 당장이 아니라 조금 텀을 두고 어느 정도 내가 그 진리에 맞들여서 그것을 사랑하고 재미가 있고 진짜 그것에 근거해서 뭔가를 생각하는 요런 거라도 좀 하게 될 수 있을 때쯤? 근데 물론 이것도 사람마다 또 달라요. 그렇게 될 때쯤이 되면 과거의 자기를 돌아보게 되면서 비교가 되면서 나는 많은 은총을 받았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때서나 알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계속 성심 안에 진리가 있으니까 너 이상한 것에 기웃거리지 말고 진리만이 정답이고 전부고 너의 영혼을 지켜주는 방패고 이것만이 하느님의 뜻이니까 근데 그것은 내 성심 안에 있으니까 너를 내 성심 안에 계속 봉헌드리면 너는 진리 안에서만 살 수 있고 진리 안에서 보호가 될 수 있겠지 않니? 그러니까 네 영혼을 계속 내 성심에 봉헌해라. 이 말씀이죠. 그래서 정리하면 늘 성모님께 나의 영혼을 의탁드리고 성심 안에 봉헌드리고 그리고 내 마음 안에 예수님과 성모님을 함께 모시고 살아가는 것을 계속 반복을 한다. 그러다 보면 여러분은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은총을 받은 것도 알게 될 거고 점점 진리에 맞들이면서 진리의 근거에서 생각하고 사고하는 것도 자연스럽게 되시게 될 거고 이런 많은 은총을 받게 되시고 영원히 보호되는 건 지극히 당연한 거고 그건 첫 번째고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메시지가 여기까지고요.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것들을 좀 몇 가지 배웠는데 먼저 성모님이 왜 온 인류의 어머니이신가 라는 점 그것은 눈에 보이는 유물론적인 근거에 의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 질서의 근원적 나라에서 봤을 때 모든 영혼은 다 그 성모님으로부터 나온 것이 맞다.
그러니 믿건 믿지 않건 그 모든 사람들은 성모님의 자녀다라는 거. 그 다음 두 번째는 믿지 않는 이들에게까지도 주신다는 이 성모님의 마음의 나라, 정신세계의 이 훌륭한 나라는 공명정대한 것이 천상의 나라라는 것. 마치 태양이 여긴 주고 저긴 안 주고 하는 마치 인간의 변덕스러운 기호나 정서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이 아닌 원치 않는 모든 사람에게도 전부 공평하게 주는 이 나라. 그 나라가 천상의 나라다라는 그 기조를 어머니가 가지고 계시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또한 이것은 지속적인 피앗의 정신세계가 천상 나라의 근본이구나 라는 것을 또한 볼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 가장 오늘 이 메시지에서 중요한 하이라이트는 그 다음 단락인데 성모님과 우리들의 영혼을 떼어놓고 사탄 마귀에게 내 영혼을 집어던지게끔 하는 그런 세력이 이 세상에 너무나도 많다. 그들은 근사한 속임수를 써서 영혼을 속이고 그들이 말이 솔깃해서 그들의 말을 듣게 하고 그들이 저게 왜 있어 보이고 왠지 근사하고 거룩해 보여. 주의를 기울이게끔 하는. 그럼 이게 어떤 세력이다? 인간의 뜻이 조작하여 만든 제도와 전통, 그 제도권을 마음대로 부리고 그것에 인간을 가두고 억압하고 속박하는 이런 사탄의 세력들을 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다. 그러므로 그거는 일맥상통하는 한 단어로 이야기하면 전체주의 세력. 종교가 됐건 공산주의가 됐건 뭐가 됐건. 자,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 마지막으로 그럼 이런 시대에 나를 보호하고 싶으면 내 영혼을, 내 가족들의 영혼을 보호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에 끊임없이 영혼들을 봉헌드리고 그래서 나의 딸을 기준과 전부가 진리가 되게 해주세요. 아버지 뜻이 되게 해주세요. 저는 그것만을 바랍니다. 원합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맡겨드리고 기도하시면 그것은 반드시 아버지께서 예수님께서 성모님께서 그렇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배운 내용 굉장히 그 메시지가 길진 않았지만 함축적이고 압축적이고 중요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메시지를 마음에 깊이 새기셔서 지금 이 순간 이후부터 여러분의 사고방식과 정신세계의 인식에 적용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2월 22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